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너무나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사후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준비하면서도 영생을 준비하지 못할 때 그는 지혜로운 듯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태생과 인생과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생, 어머니의 복중에 있었을 때의 그 태생은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태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태생이에요. 그렇다면 인생도 태생과 같이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준비할 줄 알고 인생은 살아갈 줄을 알면서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로 부활의 날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도덕적인 어떠한 비유, 어떠한 동화와 같고 어떠한 비유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전통을 따라서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로 부활의 날까지 아무 감각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비유의 말씀일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어떠한 충격입니까? 죽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죽으면 안식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죽음 이후에는 의식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또 당연시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에 관하여서는 그의 부에 대하여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그의 이름에 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죠. 부자이면 유명한 사람일 텐데, 부자이면 잘 알려진 사람일 텐데 그 부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의 처지를 보여주지만 왕자와 거지처럼 어떤 신분의 차이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거지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이름? 나사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어떠한 이름입니까? 나사로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그 엘르아살은 엘아자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엘르아살의 신약의 이름이 나사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고, 그 이름 자체가
대제사장의 이름인 존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죠. 비록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다라고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유명하다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그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나사로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앞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앞에 유명해지기를 힘쓰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그토록 힘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 자신을 되새겨서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옷인지 몰라요. 지금과 같이 화학적인 그러한 발달로 말미암아 마음껏 어떠한 색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자색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연 염료로 말미암아 그 색을 뽑아내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고동을 통하여 그 점액질을 통하여 이 자색을 추출하게 되어지는데,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동이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필요했어요.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고동을 수천 마리와 수만 마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고동도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잡는 그 고동, 그 오전 이른 시간에 잡은 그 고동을, 점액질을 잡아야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그것이 자색을 띠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꼭두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을 통하여, 그 뿌리를 통하여 얻는 그 염료, 이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색 옷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그런 옷이죠. 지금이야 옷감이 좋지만 당시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비싸고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날마다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를 잔치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에 잔치가 몇 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러나 그 날마다도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취와 같습니다. 마취제와 같아요. 날마다 즐기다 보면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날마다 즐긴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반대로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의 피부는 헌데투생이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비참함을 극도로 잘 조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장면은 이러한 짧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분량도 보면 인생의 말씀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지만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끝이 나요.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많은 분량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장면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긋지긋한 삶이 끝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삶이 마침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바로 인생의 끝이죠.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르투갈의 서유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카곳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십자가 탑이 서 있는데,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인 까몽이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육지가 끝이 나고 바다가 시작되어진다. 바다가 시작된다.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났을 때 영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 삶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 끝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끝을 알고 끝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끝을 바라보고 끝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읽는다면 얼마나 부자는 부유하고 이 거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끝을 보고서 다시 읽으면 부자의 그 부유함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인생에게도 고통이 찾아와야, 어려움이 찾아와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부자는 너무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러한 시간도, 그러한 기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제 과연 인생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인생에게는 가능하나 죽음 이후에는 제한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인생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인생에서 허락되어진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 죽음 이후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허락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음부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요, 구하는 게 안 돼요. 구함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반복하여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는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구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작은 구함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구함입니까? 그냥 최소한이에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손끝에다가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잠시라도 혀끝에 물을 찍어 달라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구함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 또 음부라고 하는 곳, 그러한 곳은 작은 긍휼도 베풀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들 가운데 구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많은 구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저 음부에서는 작은 구함도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음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는 어떠한 곳일까요? 음부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에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러한 바죠. 음부 중에서 제일 먼저 부자를 맞이한 것은 고통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28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고통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음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의 형제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음부를 한마디로 고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고통, 이 괴로움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의 특징은 고통도 있지만 뭐가 없냐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통을 우리가 가집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자비롭게도 은혜롭게도 잠시의 쉼이라도 있어요. 잠시의 쉼도 있어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썰물과 같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잠시의 쉼이,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음부에서 겪는 이 고통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24절에 이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전합니다. 바로 불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음부에서의 괴로움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꽃이죠. 마가복음 5장 48절로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고통의 무게가 이 땅에서의 고통이 크다라고 하지만 저 음부에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음부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안식을 주셨음을 감사해요. 저녁이 오고 밤이 되면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그러나 쉼의 시간을 갖고 나면 또 새 힘을 얻어서 아침이면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일은 안식과 또 쉼의 시간입니다. 1년의 기간 속에서도 이 무더위 속이지만 감사하게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휴가가 주어지고 쉼과 안식의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쉼을 주셨다라고 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쉴 줄 알아야,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녁에 쉬고 주일에 쉬고 또 휴가 기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축복이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여권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여권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그렇게 된대요. 불법 유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힘쓰는 거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권이죠. 이 땅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음부에서는 이동이 제한되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동이 제한되어져요.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쉼을 주셔서도 또 감사해요. 안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여러분 이거 다 은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데 음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하지도 못하고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날 동안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축복이요 기회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네 번째 감사가 있는데 또 다른 유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음부에서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구하였으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쉬고 싶으나 쉴 수 없었습니다. 음부에서 부자는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음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번에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부자는 이번에는 꺾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결론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나에 대한 말씀, 탕자에 대한 말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그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마지막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그 마지막 구절은 요나에게 주신 말씀도,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마지막 말씀 또한 열린 말씀으로,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기회,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사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기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부자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을 크게 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보통의 자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살아있는 사명, 살아있는 자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살아있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드리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주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구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과 안식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기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모든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셔서 아버지 오늘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이, 구하는 삶이, 아버지 그 간절한 삶이, 그 바람의 삶이, 입을 여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된 영혼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쉼의 자리로, 아버지 안식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한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선택하고 아버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얽매였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음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구하고 원하고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자의 사명이 내 안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흩어졌던 영혼들, 아버지 멀리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일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에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